신명기 5장입니다.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참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루나 우누라 주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경외하며 또 명령을 지켜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보면 이 자세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쳐다보기에 어렵더라고요. 그럼 제가 쳐다보면 설교하는 데 지장이 많아요. 특히 찬양대원 가운데 자세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게 굉장히 설교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특히 찬양대원들은 예배 자세를 바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휘자나 대장들은 참 잘 살펴보세요. 앞에서 아마 안 보니까 가끔 그럴 수 있는데 이 찬양대원들이 예배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톨릭이나 개신교도 어떤 데 가보면 찬양대원 뒤에 있어요. 뒤에 다 보이잖아요. 그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교회 직분자들의 예배 자세, 가정에서 부모의 예배 자세,
리더의 예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 자세를 보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외하면 내 모든 명령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지켜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 떤다. 두려워 떨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모든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약으로 말하면 사랑만 많이 얘기해요. 아이고 아무리 뭐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이건 자기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사랑하면 되지 왜 그럽니까? 물론 사랑하면 되죠. 사랑하면 뭐 다 품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럼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물론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부모함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지만은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들의 할 도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5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6장 5절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부모로 말하면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게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같으면은 할아버지가 수저를 들어야지 가족 식구들이 수저를 들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아버지를 공경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이 앉는 자리에 손자나 또 다른 사람이 앉으면 안 됩니다. 이게 공경한다는 의미고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부모도 경외하라는 말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게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도 경외하고 부모님도 경외하는 것이 성경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야지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함부로 대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러면 말씀 전소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말씀 전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서 자자손손 항상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보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너무 많이 깨졌죠. 이게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을 이제 순종한다는 말은 말씀을 지켜서 부모님 말씀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잘 순종하는 것. 이 경외한다는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조화롭게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우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고도 내가 다 판단해 버려요. 저 말씀은 내가 적용할까? 저건 안 할까? 왜 또 저런 말씀을 전하나? 자꾸 내가 판단한단 말이죠.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할까? 이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낼까? 여기에 중심이 맞춰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삶의 변화가 옵니다. 오늘날은 사랑이 너무 많이 오용이 됐어요.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동성애 못하게 하냐? 동성애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면 허락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그들은 논리를 펴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도 해야 되지만요, 경외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경외의 대상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형제에 있고 신명기 4장 44절부터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설교가 핵심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이 선포가 됩니다. 십계명, 정언으로 표현이 됩니다. 테스트모니로 표현이 돼요. 율법, 규례, 법도 생활 규범과 판례로 연결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삶으로 담아낼까? 구체적으로 이걸 해석하고, 유대인 같은 미시나는 주석입니다. 탈무드는 생활의 적용입니다. 그 삶대로 어떻게 살아낼까?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죠. 저는 개신교 목회하면서 참 아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천주교를 개혁할 때에 안 좋은 것만 갖다 내뿌리면 되는데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갖다 내뿌렸어요. 천주교는 무조건 반대를 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선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는데 저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현 정부의 좋은 것들은 계속 개성해 나가겠다. 좋은 것들은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좋은 것들을 이어가야 돼요. 또 부족한 것은 자녀가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구약의 형식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신교는 형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천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 신약만 보면 형식이 거의 없어요. 신약은 구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뿌리를 가지고 신약의 꽃과 열매가 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부터 28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십계명과 율법을 강해하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것을 잘 듣고 하나님 경외하며 지키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십계명 이야기 하잖아요.
십계명 중 핵심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길게 나옵니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간에 관한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럼 부모님은 어릴 때에 자녀를요, 하나님 경외하도록 잘 가르치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자녀의 필요를 봐주고 세상에 물들게 하면 자녀가 망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야 어떻게 자녀 사랑하니까 그냥 지나가죠. 그러나 그 자녀가 나중에 망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요, 복을 누린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복을 누리게 해야지 그래. 자녀가 하나님도 경외 안 하고 지 맘대로 살아도 그냥 놔두고,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녀를 망하게 합니까? 자녀가 잘 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에 관한 계명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으면 구약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굉장히 엄하죠? 이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오늘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은 앞에 나온 십계명이죠. 산이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셨다. 더 말씀 안 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가지고 모세에게 줬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새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직접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직접 주셨다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 학교에서 십계명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신경도 가르치고 주기도문도 가르치고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이 삶으로 배워나도록 가르쳐야 돼요.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지키고 온 것을 나누고 부모님이 또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자녀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 어린이 교육 가르치는 그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1년 내내 십계명만 가르치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들의 삶에 몸에 배도록. 우리가 유튜브 잠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십계명이 어릴 때 몸에 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고 살아내도록 자녀를 가르치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십니다. 자, 23절 보세요.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소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수령과 장로들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게 되죠. 그러니까 대표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 지도자께서 이거 듣고 중지자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잘 듣고 행하겠습니다. 자, 27절 같이 봅시다.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한테 와서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무조건 순종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은 그럼 부족해서 그렇게 할까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봐요. 두 가지를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해 보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영역을 백성들이 침범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자, 2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모세는 옳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목회를 해보면 이제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를 기를 수가 없을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복 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이 중간중간에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 복을 놓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그냥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복을 받고요, 자녀도 복을 받고요, 손자도 복을 받고요, 정손자도 복을 받고요, 고손자도 복을 받고요, 대대로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복 받는 길,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헬라 생각으로 또 사고로 재해석을 하고, 또 내 생각으로 재해석을 하고, 내 경험으로 재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어렵고
말씀대로 지키는 것도 어렵고. 그냥 말씀대로 받으면 돼요. 그냥 말씀대로 지키면 돼요. 하나님 그냥 경외히 하면 돼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요, 쉬운 길을 가면 너무 쉽고요, 어려운 길을 가면 또 너무 어려워요.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면 너무 쉽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나를 내려놓으면 되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갖다 내뿌리면 되고 아주 쉽잖아요. 근데 내 것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하시면 아멘, 또 말씀하시면 아멘.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럼 영원히 복 받는다. 신명기 복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전 성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자자손손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그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자, 30절 보세요.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행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물론 부족하죠. 가다 넘어지고 엎어질 때 있죠. 나 생각 자체가 따지지 말고 아이고 뭐 머리가 좋다고 따져요. 아이고 300도 안 되면서 하나님 IQ는 뭐 안 된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엎어지고 자빠지다가도 다시 일어나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형상 닮아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복을 부어주고 그러다 보면 자식들이 또 말씀 전수해서 복을 받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요? 따라가는 걸 갖다가 요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따라가다가 또 이거 맞나 안 맞나 따지는 게 문제예요. 따질 거 뭐 있어요? 그 말씀 앞에 그냥 따라가면 되지. 그냥 따라가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심정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 말씀 따지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행해.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행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좀 간단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단순화하세요. 생각도 단순화하고 듣는 것도 단순화하고 가슴에 있는 것도 단순화하고 손발도 단순화하고 다 단순화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되게 쉬운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너무 쉬운 거예요. 따지면 너무 어려워요. 따질 만한 우리가 대단한 뭐가 있습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그냥 리더십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그들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이끄는 대로 뒤에서 불순종하거나 따지거나 다른 말 하면 광야 뺑뺑이 돌거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복을 받고 자자손손 받고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